오늘은 기브온 전투 승리, 기브온 전투 승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의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힘에 눌려서 자기들이 멀리서 왔는데 화친을 맺자. 그래서 결국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었다고 그랬죠. 제 발로 들어와서 이렇게 투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당시에 도시 왕들이 아주 큰 위기를 느껴요. 말하자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맞서 싸워도 부족한데 큰 성 중에 하나가 아예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걸 보고, 야, 우리라도 뭉쳐서 먼저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다. 자꾸 이스라엘 편으로 가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쐐기를 박아서 분위기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제일 주동한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터를 잡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한 구석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쓰고, 자기도 거기서 죽고, 이삭과 리브가도 또 야곱과 레아도 다 그 무덤에 들어가죠.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아주 고대 도시. 그 이외에도 여기 세 도시를 더 말했는데, 이곳은 그 중남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이 연합국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 잠깐의 위기가 더 큰 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중부 남부를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는 이런 기회가 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기브온 전투인데,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땅 절반을 점령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싸움에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료했다 하는 것인데, 이 5 왕이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강한 도시들,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배신을 했으니까 응징을 하자. 또 하나는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먼저 기브온을 쳐서 꺾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는다, 그 말이죠. 먼저 승기를 잡자,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 악의 연합이라는 게 무서워요. 악한데 뭉쳐요. 이러면 이제 의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세상이 딴판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악의 연합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또 오히려 세상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악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꾀를 내서 먼저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2중 3중 목적을 달성하려 해도 악의 연합은 잠깐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번째, 6절과 7절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족속끼리인데도 5 왕은 기브온을 치려고 그러고, 기브온은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는 복음화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악한 자의 무리에 속했던 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오히려 악한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브온 때문에 이 중남부 정복이 빨라진 거예요. 잠깐의 위기였어도 그것이 기브온이 오히려 발판 역할을 해가지고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기니까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옆에 있었어요. 거기가 본부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쳤다가 길갈로 돌아오면 다시 아이성 쳤다가 길갈로 돌아오고, 지금 또 기브온에 나가서 치고 또 돌아오고, 본부가 길갈이에요, 요단강 옆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복해야 될 지역을 오히려 더 위기 속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단번에 출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용기를 내서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기브온을 돕고 쳐서 결국 이기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악을 이기도록 배후에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8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아주 3가지 결정적인 도우심을 주셨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에 그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힘이 나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시고 너는 나가서 싸우면 너에게 그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건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땅을 더 많이 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악과 선,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적군을 쳐서 칼로 이기고 있었지만 결정타는 우박이 뒤에서 내린 거예요. 적들 중심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냥 뭐 이런 작은 우박이 아니라 큰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맥을 못 추고 막 우박을 맞으면 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승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앞에서 싸울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양공작전에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꺾어 놓으니까 이 기브온 전투가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기습작전에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태양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굉장히 속도전을 한 거예요. 속도전. 이 길갈에서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기브온까지는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단강 쪽은 낮아요, 지대가. 거기서 오히려 높은 쪽으로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 밤새도록 가가지고 거기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습 작전이죠. 그 5 연합국들은 뭐 저들이 와봐야 3일 정도 걸릴 거다. 왜냐하면 기본까지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밤새껏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맥을 못 추게 됐는데, 거기다가 단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낮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 넘어가면 깜깜하니까 싸움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날 끝내려고, 다 끝내려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달라는 거예요. 달은 왜 멈추냐? 밤에도 달빛이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죠. 낮에 햇빛도 필요하지만 밤에도 달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태양까지도 더 오랫동안 해가 비치고 밤이 됐어도 달빛을 계속 비춰주셔가지고 완전히 싸움에서 끝을 내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적들은 한꺼번에 큰 5 성의 왕들이 덤볐기 때문에 위기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거기서 이김으로써 중남부를 다 정벌 하는, 한꺼번에 큰 그런 수확을 거두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그는 진짜 위협은 아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히려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